항상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인데요. 난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난세란 말은 어지러운 세상이란 뜻이잖아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난세였습니다.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난세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나 사업이 어려우니까 난세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난세란 다니엘이 살아갔던 시대와 같아야 돼요. 자, 다니엘은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요, 다니엘서 6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하나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나 이렇게 경배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곧 처형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난세예요. 자, 난세의 특징 첫 번째는 한 법률을 세우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악법이에요. 악법. 악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다니엘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30일 동안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이거보다 더 웃기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악법을 제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시대. 그러니까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이 악법을 제정하는 데에 한두 사람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거의 그 당시에 왕궁에서 일하고 있던 고위 관리들이 거의 망라되어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충신이었습니다. 물질 탐내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망라한 이 이름들이 몰입애들이에요. 몰입애. 이익을 쫓아서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 깨끗한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그를 제거하려다 보니 자기들의 이익이 합치되니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왕을 움직여가지고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보다는 악인이 큰 소리 치는 시대. 정직하게 살면 피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 이게 난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임진왜란이 난세잖아요. 난세.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나라에 일본군이 침략해 올 것을 눈치채고 전쟁을 대비하잖아요. 군함도 만들고 병사들 규율도 바로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임진왜란이라는 난리가 일어나서 육군은 육상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는데 잘 준비하고 있던 이순신 장군의 그 승전보 때문에 조선이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난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난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요, 말과 삶이 무관한 시대였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와서 6절이거든요. 다니엘서 6장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만세. 이렇게 하고서 왕을 위한 법령을 세운다 하고서 이 사람들이 7절을 이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충신이었던 다니엘을 제거하고
이 몰입애들이 왕을 깍두각시로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겉으로는 우리가 왕을 위하여 이런 법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그들의 말은 왕을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의 생각은 왕에게 다니엘을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큰 피해를 주는, 나중에 다니엘이 죽게 된 걸 알고서 왕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잖아요. 여러분, 말과 삶이,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시대, 누가 말을 하면 새겨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 말 때문에 뒤통수를 치는 시대, 이런 시대는 난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난세를 만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이사야서 55장 7절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라는 말씀은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본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고는 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기본기를 잘 하고 있는지, 내가 기본기를 잘 가지고 있는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은 다니엘은 그 기본기를 가지고 충분히 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다니엘을 통해서 난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기가 뭔가를 여러분과 성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해요. 기본기, 돌아오라, 이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있어요.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요, 기본 1, 10, 100이라는 게 있어요. 1, 10, 100의 법칙이라는 게. 이거는요, 설계 단계에서 잘못을 바로잡으면 1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1의. 이거 잘못했네? 그런데 설계 비용에서 그 기초적인 단계에서 그것을 놓치고 제품이 생산돼서 그 생산된 제품에 있는 하자를 바로잡으려면 설계 단계의 10배의 수고와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건이 팔려나가서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는 설계 단계의 100배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초가 튼튼하다면 큰 문제 없이 교정할 수 있는데, 이 기초나 기본을 무시하고 일이 벌어졌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존 우드라는 분이 있어요. 존 우든이라는 분이 있는데 ESPN이라는 스포츠 채널에서 이분을 세계의 감독이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1948년부터 27년 동안 UCLA, 미국의 UCLA 대학이잖아요. 팀을 이끌었는데 대학 농구팀 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620승 147패의 기록이 그분의 기록이에요.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고요. 88연승의 기록도 세웠대요. 그래서 책이 제목이 있는데 그분이 쓴 아주 그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요. 이런 책이 있어요. 88연승의 비밀. 자, 이분이 뭘 강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감독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자, 읽어드릴게요. 자,
세상에 작은 기회는 없다. 모든 기회는 큰 것이다. 만약 너에게 뛸 시간이 2분만 주어졌다면 그 2분이 최고의 2분으로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으라고 가르칩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이 신발과 양말을 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학생인데 양말 못 신겠어요? 신발 못 신겠어요? 근데 삐뚤삐뚤하게 신지 말고 탁 신으라는 거예요.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이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세를 살아갈 때 다니엘이 얼마나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저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자기 집에 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도장이 찍힌 거냐면 너 이제부터 네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는 이제 죽는 거야, 이런 도장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도 집으로 갔대. 여러분 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도 국무총리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법령이 채택되었고 시행됐네? 누가 이거 만들었습니까? 나도 국무총리인데 이렇게 빼놓고서 논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법을 통과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논쟁하고 싸워야지.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막으려고 몸부림쳐야지. 왜 그냥 집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 삶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몰입애들이 작당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들에게 따지지 않고 논쟁하지 않았어요. 왜? 난세는 말이 안 통하는 시대잖아요. 절대 말로 설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성도님들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삶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 좀 살펴보세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난세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겉멋수수가 능하고 빤질한 말들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람들하고 서는 이러니 후는 이러느니 왈가왈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난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언어는요 삶의 언어예요. 하나님은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삶으로 말하는 사람 성도가 필요한 때를 난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삶으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말로 뭐라고 그러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은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이런 거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말세에는요, 난세에는요, 삶으로 말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의 제목이 감사기도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금식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왜 영성이 뛰어나다고 말하냐면요, 다니엘의 감사는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의 나라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때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노예 아니면 죽음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운명이었는데, 그는 포로 생활 동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벨론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뛰어남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국무총리로 살고 있고, 무엇보다 그 억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죽게 되었어요. 예. 감사한 거죠. 지금까지 잘 살은 거예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죽어도 난 할 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살면서 국무총리도 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나 지금 죽여도 괜찮다,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다 벌써 죽어야 될 운명들이었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다른 생명에게 엄청난 신세를 진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다른 생명들이에요. 나 하나 살자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나예요. 내가 살았다는 것 자체가 신세진 거예요, 다른 생명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존재가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세진 건데 해악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욕심을 부리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혜택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께 큰 빚을 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내가 지금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해 주신 은혜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거잖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난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자세, 감사해요. 감사. 믿음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살게 해오셨다. 벌써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다. 감사.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기였어요. 다니엘의 기도하기는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은 충성이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성공이란 말이 어딨냐. 성경에는 성공이란 말을 쓰질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한 적이 없다. 충성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요청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고전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맡은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내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건 다 기본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예,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셨어요. 잠언서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해놓고 충성했더니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예, 생명의 관은 승리자가 쓰는 관이잖아요. 충성하는 게 승리라는 거겠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자, 그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기도냐? 평소에 그가 늘 하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내가 늘 평소에 하던 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늘 하던 그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홍해 바다 앞에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선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멸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잖아요.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홍해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거기서 버티면 칼에 죽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에다가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그 길을 여시냐면 모세의 지팡이, 그가 늘 가지고 다니는 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두려움에 젖게 만들었던 골리앗이란 장수, 블레셋의 장수. 다윗은 그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물맷돌. 날마다 손에 가지고 있던 물맷돌. 여러분 제가 수요일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문제가 생기면 유명한 목사님 부흥회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저는 이런 것을요 잘못됐다고 절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건 있어요. 만약에 내 인생의 문제가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해결된다면 뭐더러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원 가지. 그럼 목회는 뭐더러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매일 와서 앉아있는 새벽 기도 시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은 무슨 무대를 만들어 놓고 현수막을 걸고 그렇게 해야지 임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예배, 그 기본만 충실히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을 진지하게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교재를 썼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안 오셔도 된다.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교재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7과 했거든요. 교재거든요. 제가 거기 모여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 딱 질문 하나만 딱 던져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국교회에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만 딱 해보면 돼요. 한마디만 딱 해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거기 있는데 그 질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던져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자로 살아가는 이 기본, 이 기본기만 탄탄하게 갖추면 어떤 난세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가지고 오늘 나의 기본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그 어느 날, 특별한 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상한 날,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본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여행지는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수없이 들릴 수 있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참된 예배자는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리석고 한없이 미련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가 있어야 될 기본이 어딘지 일러주시고 하나님 기본기로도 충분히 난세를 이겼던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이 귀하고 귀한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